12절부터 11절 19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두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를 비판하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오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든가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험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과거에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나라의 전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두 번째 날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날의 고난의 과정에 하루가 있죠. 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 하나님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순수해져야 되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 그 다음에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어떤 물질, 어떤 사람의 재능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전적으로 누가 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자신이 뭐를 하려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할 수 있는 어미 나귀를 타시고 어때요?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는 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겸손해서, 겸손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일 안 맡겨요. 순종하는데 일 맡기면 뭐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일을 맡기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좌우지간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겸손하다, 이거는 무슨 게냐면 나는 약간 피조물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뭐다? 참아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있어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 능력 가지고 일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는 그런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다른 게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 순종할 줄 아는 자. 이게 참된 겸손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둘째 날 맞이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종려주일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죠.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 아침에 가면서 무화과나무, 그 이스라엘과 무화과나무가 이 길거리에 가로수처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곳은 지나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따먹도록 그런다는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무화과나무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거기서 열매를 따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 없어요? 때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을 때 가서 쉬운 얘기로 우리가 감나무도 감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따고 없고 가을이 됐는데 그때 거기 가서 감나무에서 감을 찾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때가 아니더라. 그때가 아니었을 때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없을 때 찾으면 그게 나무 잘못이야, 예수님 잘못이야? 근데 예수님이 때가 아닌 데 가서 무화과 나무를 찾고 넌 다시는 이제는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못 따볼 거다 이 말씀하시고 갔다가 나와다 보니까 정말로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내용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죠. 이해돼요?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열리는 자기의 때가 있어요. 내 때가.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이 나무가 어떤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모든 때를 누구 것에 맡기냐면 사람들은 내 때에 맞추고 삽니다. 내 때에 맞추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네 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조건 속에 살아요. 그러면 내 때에 맞추고 사는 거야. 이런 거죠. 오늘 주일인데 나는 딴 데 가서 일 때문에 나가서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오늘 바쁘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누구 때에 맞춰? 내 때에 맞춰. 이거 똑같은 거. 나 결혼식 가야 되니까 내 때 합당하잖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네 때에 맞추면 안 된다. 네가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은 네 때에 맞추지 말고 누구 때에 맞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 우리의 신앙이 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일날 직제가 출근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서 목사님 오늘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합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때에 모든 걸 맞추고 살아.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자냐? 라고 말하면 보세요. 우리는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나를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면요, 나는 죽고 누가 계셔야 돼? 주인이. 나를 죽고 값을 지불하고 산 거기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왜냐하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샀는데도 우리는 누구 때를 주장해? 언제나 내 때를 주장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나 오늘 결혼식 가야 되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나 지금 직장 가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때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 때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인생 사는데 너희들 인생에 너희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때에 맞추지는 말고 어느 때? 어디에다 맞춰? 하나님의 때에다 맞춰라.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내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축복되고 내가 편하게 거기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맞춰 네 인생. 아멘. 제자들이요 가루를 다 빼고 나머지 다 누구 때에 맞춥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에 맞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그렇지. 나는 이미 나가 아니에요. 성경에 값을 치고 내가 너를 샀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값을 지불한 것. 바시바코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한테 예수를 넘겨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때가 있어야 돼? 하나님 때가 있어야 돼? 하나님 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종종 내 때를 가지고 내 때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때가 아니야. 이 나무 왜 그런지 아냐? 자기 때만 주장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아. 우리가 록펠러 씨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어디서 드렸다? 자기 교회 와서 맨 앞에 앉아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일 보고 그럼 비행기 타고 가고. 보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때를 늘 맞추고 그 자세가 되니까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는 한 번도 늘 앞자리 그 다음에 자기 교회에서 자기 위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을 줘도 그래서 물질을 주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록펠러에 대한 자서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때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어디다 맞춰요? 항상 하나님의 때에다 맞추고. 성경의 다윗이나 모든 하나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 자기 때에 맞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뭐까지 맡겨요?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더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드게가 내가 왕비된 건 이때, 하나님의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 듣고 그렇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아수르 왕의 눈에 들게 해서 왕비가 됐는데 누구 때 때문에? 하나님의 때 때문에 내가 왕비가 된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하니까 그때서 에스더는 그렇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때를 버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딴 데를 통해 구원을 받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치니까 뭐라 그래요? 너 망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어디 보면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이 맞춰져야 돼. 여러분 그것만큼은 철저히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내 때를 맞추지 말고 어디 때에 맞추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다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도 어디다 맞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라. 왜? 나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다시 하나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죄를 줘야 돼요. 아멘. 삶이 내가 나 쉬어야 돼, 나 자야 돼, 내 일해야 돼, 어디 놀러 가야 돼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 때에 맞추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보다도 그게 먼저예요. 그 성경의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모두 한결같이 자기의 때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화과의 사건 조금 이해가 되죠? 아멘. 너의 때에 맞추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 청소의 날이에요. 그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 성전에 갔더니 매매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매매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나쁜 것 같고지 않습니다. 자기 살적에 크든 적든 가장 귀한 거. 그들은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에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제사는 이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례적.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오지만 이 제사장들이 그래봐야 생기는 게 없으니까 장사꾼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어때요? 갖고 오면 빠꾸를 넣는 거야. 제사장은 이거 뭐 어디 이거 조금 눈이 한쪽이 조금 쌍꺼풀 지고 이걸 한쪽에 앉았어. 뭐 털이 좀 북실북실 깨끗하지 않아. 뭐 어디 흠이 있어. 발톱이 어딘가 흠을 잡아가지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차 타고 금방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에 다 걸어서 예루살렘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니까 한 며칠씩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 끌고 왔으니 또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꾼에게 팔지요. 그 장사꾼은 그거 사고 거기서 성전에 합당하다고 산 거 있으면 무조건 흔히 있건 없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준다고. 그리고 뒷돈 밥 챙기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보통 10배 정도 값이 돼요. 지금 시은형 여보소 한 마리 30만 원이면 300만 원씩.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자꾸 관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맨손으로 와가지고 그 돈 사가지고 제사 지냈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힘들어도 꼭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그걸로 뒷돈 챙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게 했죠. 제일 크게 화가 난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하고 그 안에 서기관들이에요. 왜? 밥그릇을 누가 건드려서? 여러분 밥그릇은요 개도 밥 먹는데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잖아. 밥 먹는 자꾸는 쥐도 물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밥그릇을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장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건 안 되겠다. 추격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창세하는 도둑놈의 소굴이냐? 여러분 잘 아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니네들 육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기를 주신 것은 세상에서 뭐하라고?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돈이 정말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목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돈 버는 것이 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면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들도 사례비를 주면서 월급이라고 안 그러고 월급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는 거지. 여러분 어떤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성도들이 모든 죄를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면 내가 육신의 삶에 무엇을 얻기 위한 장소가 되면 안 돼. 그 목적이 되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자꾸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좌우지간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뭐하는 곳이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요. 그 목적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자세가 이게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마음의 자세가 돼요. 성전은 뭐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누가 특별하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 주위의 삶의 경계의 모습을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면서 경고를 하시죠. 제사장들에게 오늘 경고의 말을,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나 장사꾼들의 경고의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까도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주체가 임팩트가 되는 정확한 주체가 한 사람이 툭툭 있어, 사건이든지. 이게 뭐냐면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요, 그냥 악에 눈 놓고 지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딱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경고의 모습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애들이 자꾸 떠들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를 해요? 이렇게 했죠. 이 강대상이 잘못해서 잘했어. 떠들면 저기서 떨어졌잖아. 근데 매는 누가 맞았어? 네게 맞았다고. 여러분, 우리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런 거야.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죠. 이래도 계속 떠들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 한 놈 잡아내가지고 한 대 대표로 맞아. 너희들 떠들면 계속 너희들 맞을 거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항상 그걸 두고 봐줘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 강도의 굴을 만들구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들은 그것에 분노에 걸려서 누구를 죽이는 일 앞장서냐면요, 예수 죽이는 일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아포라스를 얘기하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디아포라스가 뭐냐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다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나가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뭐 장작 자기 밥그릇 건드리니까 저 예수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죄 나 모르겠다. 빌라도가 있다. 그럼 너 그 자꾸 우리 죄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내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처럼 고난 많이 당한 적이 없어. 상상을 초월하게 고난다. 2000년 동안을. 그게 뭐냐? 오늘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성경에 많은 사건이 있죠. 나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우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고.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뭐가 중요하냐면 회개하면 감사해.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하는 것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상대방을 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뭐 하는 거? 깨닫는 거예요. 오늘 네 때 맞추지 말고 누구 때에 맞춰라? 하나님 때에 맞춰라. 이게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내 때에 맞추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네 때에 맞추지 마라. 네 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라. 오늘 이 매점에 속하는 이 종교인들이나 장사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소하는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딱 이거 두 가지만 좀 가지고 사십시오. 이제는 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는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십자가 앞에 죽었고 내 주인은 누구다?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 때 맞추고 살겠다? 하나님의 때 맞추고 살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때요? 내 육신의 도모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집사본사 장로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본사 장로인 그것도 삶을 잘못 살으면 그것도 뭐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내 육신의 도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짢은 모습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는 곳이다? 만민이 하나님 만나는 곳. 나도 하나님 만나고 내 가족들도 하나님 만나고 아멘. 거기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어디면 성전이다. 아멘. 이걸 놓치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아버지 둘째 날 자기 때에 믿고 살았던 무화과의 모습을 통해 이제 내 때가 아니라 너는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살라고 하신 말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위선적이고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내 집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데 그들이 아버지 자기의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아버지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혹여나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 복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둘째 날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